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소요리 문답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 1문에서 38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좀 믿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도 나오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인간의 타락,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성경의 큰 교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 삼위일체 교리죠. 우리 기독교는 다신 사상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산에 가면 산 신령이 있고, 또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또 부엌에 가면 부엌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다 그렇게 나름대로 그 구역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신교가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서 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일신교, 유대교처럼 단일신교도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나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세 위격 그리고 세 인격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일체라고 했을 때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삼위는 분명히 다른 인격체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도 달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일을 하시죠. 뭐든지 계획을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또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각 개인에게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시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다른 인격체이시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성부 하나님을 먼저 언급을 하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제일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 순서가 성자시고 성령이시고, 이런 순서가 아니겠는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왜 성부를 먼저 언급을 하느냐면 이제 질서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읽게 되고, 또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자 예수께서도 이제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자 예수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분. 그래서 이런 어떤 질서적인 차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부를 뿐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너무 사실은 전무후무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던 것이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억측을 또 추측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조되어졌다. 또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성은 좀 다르죠. 인성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럼 언제까지 인성을 입고 계실까요? 영원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의 모습.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래서 그 부분을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원래의 그 모습으로 승천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우리 육체, 바로 인간,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승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너희들이 본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은 예수님은 맞아, 인성과 신성이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섞여 있다 생각하면 머리부터 배꼽 정도까지는 신성이 있고 배꼽부터 발끝까지는 인성이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100% 인간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합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사람의 몸을 입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범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인데, 우리가 연약함들, 또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또 쉬지 않으면 피곤함을 느끼는 이러한 부분들도 바로 예수님이 다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죄는 전혀 없으신, 무죄하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신성이 죽으셨을까요? 인성이 죽으셨을까요? 인성이 죽으신 거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성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나 뵙게 될 분도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우리처럼 영원토록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 뵙고 또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이 신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칭의와 성화에 대한 교리예요. 그래서 이 칭의를 얘기할 때는 칭의에 대한 이 칭의를 대표해 줄 수 있는 말이 확정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확정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번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회적이다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재판장이 그것을 판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판결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면 그것을 엎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최고의 재판장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먼저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법정에서 두들기면서. 그래서
확정을 지어놨고 이것을 누구도 번복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문제 부분은 바로 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미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헌신하고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칭의에 대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대한 결과로서 나오는 성화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을 엎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의 어떤 거룩한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성화를 먼저 앞세우고 칭의를 뒤따르는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차를 생각하시면 칭의는 기관차와 같아요. 그래서 그 객차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에 의해서 성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 거룩한 삶,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이 칭의의 결과로 따라온 부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화가 먼저가 되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세상 많은 종교, 다른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의 공로주의를 앞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제 사실은 요 세 가지 교리,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칭의와 성화, 요 세 가지 교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 알고 있을 때 모든 이단들의 유혹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은 성경에서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러면 아예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요즘 문제는 뭐냐면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단적인 메시지를 나도 모르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교리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교리가 모든 이단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분별해낼 수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굉장히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이고 굉장히 정말 훌륭한 말씀인데 나도 모르게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단적인 가르침에 한번 빠지게 되면 마약과 똑같아요. 진리로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소요리 문답을 왜 우리가 배우는가? 성경은 사실 두꺼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어떤 메시지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이제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교리로 묶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이단과 또 어떤 잘못된 사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 걸려가지고 내 돈이 빠져나갈까, 이렇게 이것 걱정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 이제 내 품에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다시 출가해서 외부에 나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과연 그 아이들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로 부모로서 점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우리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섰을 때 분별해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이단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이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의 가르침에만 항상 함께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SNS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 위에, 진리 위에 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문다 1문부터 제가 38문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39문부터 87문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신자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사도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집합을 해서 만든 고백인데 그것이 모든 교회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나와요. 왜냐하면 성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다시 재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쭉 보게 되면 바로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공교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알맹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사도신경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복된 책이 바로 복된 것이 주기도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세 가지씩,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또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것도 복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요.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는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은 영화롭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존재들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천상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 땅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요즘은 뭐 이렇게 슈퍼에 가도 굉장히 패키지로 해서 많이 쌓아놓고 많은 양을 아주 싼 값에 얻을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만약에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는데 만나를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마음, 그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중에 좀 미안하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것은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자, 십계명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십계명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그것이 구원파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십계명은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부터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 땅,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사단의 그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은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600여 가지가 넘는 약속이 있지만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사도신경, 이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 주기도문, 이 기도, 소망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십계명은 바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실천, 다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처럼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문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구원을 허락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냐면 바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그래서 소리문답은 39문 이하부터 87문까지 십계명에 대한 해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 우리가 더욱 성화된 삶, 또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9문에서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그 답으로서 바로 그 의무는 자신의 나타나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라 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자, 이 명령은 사실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명령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인정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클로즈업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바로 진실한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때려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자식이 달리면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때려치고 못 나오죠. 그 앞에서 상사 비위를 맞추고 그 앞에서 어떻게든 견뎌내야 되니까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상사 앞에서는 견뎌내야 됩니다. 그 비위를 맞춰줘야 되죠. 그러나 뒤돌아보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사에 대한 원망과 뒷담화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윗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뒤에 돌아서는 그 사람에게 칼을 꽂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앞과 뒤가 다르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자세를 더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일을 하는지,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죠. 그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동이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셨던 부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지 않는 순종이나 제사, 예배, 우리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칭찬을 하는데,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교훈의 본을 바로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도 정말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였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그 모습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부단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편안하고 또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상황에서는 순종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일을 멈춰서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불변하신 속성.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의로운 모습으로 백성으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칠 때 너 안 되겠다 아무리 봐도 구원의 백성에서 넌 취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다가 또 잘할 때는 이제 너 다시 구원의 반열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수시로 변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불안해서 구원의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한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하셨으면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은
변함없으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반응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민감하고 섬세한 순종을 원하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표현을 갖고 있죠. 표현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입시철만 되면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나 학생회에서 엿을 돌리거나 찰떡 선물을 나눠주곤 했었습니다. 그런 선물 주니까 좋아서 받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는 일이더라고요. 꼭 엿을 먹으면 붙을 것 같고 또 미역국을 마시면 떨어질 것 같은 찝찝한 마음에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엿 선물을 돌리고 그리고 찰떡 선물을 돌린다. 절대 미역국은 먹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듯이 죄의 모양, 어떤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죄를 대하는 태도를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자세여야 됩니다. 자, 칼빈은 기독교 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할 때 자기 자신이 주도하여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와가 범죄한 것, 사단이 유혹했죠. 뱀이 와서.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맞죠. 그러나 제1차적인 책임은 바로 아담이든 하와든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하여 범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범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악이라 알게 됐다면 그 악을 만지작거리면서 가까이 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드레스 옷을 입은 사람이 막 쓰레기장이나 화장실이나 막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겠습니까? 내 깨끗한 옷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다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그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 생각과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근신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울철에 빙판길을 내리막길에 빙판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가시겠어요? 마음껏 활주하며 내려가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언제 미끄러질까? 조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조심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빙판길을 걷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것이 근신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죄를 범할까 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존재를 주신 바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이 그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명예, 인간의 모든 삶이 허무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통해 사람은 각 기능대로 움직이고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인간은 스스로 교만하고 자긍합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착각 중에 착각인 것이죠.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바로 사람의 생명과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 안에 있고 또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될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지으셨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기 위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그 위대한 찬양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또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아니면 여러분 개인 생활에서도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근데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이름을 내려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 조금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그거 인정해.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에게 맡겨놨어.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어리석은 사단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내가 승리했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여러분, 사단의 이 행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처럼 그러한 질문들, 의문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당하는 현실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돈 있고 권세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켜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여러분 내가 건강해지려고 건강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능력, 여러분 시간, 모든 영적이고 현세적인 이 복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은혜 가운데 또 섭리적인 돌보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늘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는 늘 그렇게 못 사는데,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도 내일 세상의 현장 가운데 가면 여전히 그 세상의 장애물 가운데 난 넘어지고 말 텐데, 이런 좌절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오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한 말씀만 찾아보고 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7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구약성경 1207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는 행할 수 없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영,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록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시겠다. 바로 이 약속을 먼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생각하면 말씀 못 지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도록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여 어찌하든지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